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29번째로 불타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이제 다음이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절망을 안겨다 주었지만은 특별히 제자들이 느꼈을 좌절감은 꽤나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권력을 잡을 줄 알고 지난 3년 반 동안 자신들의 모든 걸 버리고 쫓았기 때문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까지 등지며 온갖 협박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랐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제자들의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심리적 상태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 놀라고, 그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고, 둘째, 무서워하며, 셋째, 착각을 하고, 넷째, 두려워하며, 다섯째, 의심하고, 여섯째, 믿지 못하며, 일곱째, 기이 여기는, 이런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이 말을 해도 아무런 그 느낌으로 와닿질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똑바로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었지만 들리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가 예수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누우셨던 돌무덤을 들여다보고 빈 무덤을 확인까지 했으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떡을 떼어 먹었으나 예수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았으나 의심을 하면서 판단력을 잃고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영육 간에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빠지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해서 불신의 담은 높아만 가고,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믿음도 바닥에 떨어져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결국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점점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내가 정상적인 상태이면은 절대로 오해할 일이 아닌데 괜히 오해가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보기가 싫어집니다. 나를 위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것을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자신을 더 깊은 고립과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면은 사는 게 재미가 없고요. 무기력해지고요. 모든 일들이 다 두렵게 느껴지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의심의 눈초리만 더욱더 날카로워지게 되고 맙니다. 이런 정신적 공황 상태에 계속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 고난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고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어두워집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가시관, 채찍, 피 흘림, 창에 찔림, 못에 박힘, 죽음, 이런 단어들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깊은 절망감이 몰려오잖아요. 물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다 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 고난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만 있을 때 저들은 어두운 다락방에서 나오지를 못했고 늘 숨어서 지내는 도피와 은둔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담대하게 도로변으로 나와서 죽음을 불사하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을 체험한 뒤부터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이 십자가 고난의 신앙 안에서만 십자가 고난만을 묵상하고 고난만 생각하고 그 안에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 십자가 고난을 지나 그 십자가 틀 안에 매몰되어 슬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신앙의 이 성숙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앙의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속도가 너무나 더디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지나 들어가야 할 영광이 있다. 즉 이런 고난, 십자가의 단계를 넘어서 영광,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여인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며,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부활의 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만을 외치는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을 지나서 부활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고백할 줄 아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과감하게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기 바라고, 세마포를 풀어 헤쳐버리시길 바라고, 큰 바위를 굴려서 입구를 열어 제침으로 자유와 해방의 부활 신앙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을 열고 가려진 눈을 떠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놀람과 무서움, 착각과 두려움,
의심과 불신과 기이하게 받아들임은 전적으로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즉, 마음이 닫혀버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 받아들이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은 받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각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음 먹기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또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물이나 환경은 있는 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이에요. 왜 아멘을 여기 계신 분들만 이렇게 제가 은밀하게 여러분의 부부 사랑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사물도 또한 환경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물이나 환경이 있는 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보는 대로 있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버리면,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를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앞에 부활한 분으로 와 계신데도 알아보질 못해요. 그와 반대로 제자들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이 고난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르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고난이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흔히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쉽게 환경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상대방의 태도가 내게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지만은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환경과 대인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삐뚤어지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게 여겨지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셔도 제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제자들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으니 부활의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시각을 넓혀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마음을 여십시오. 시각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닫히게 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나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든 요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닫히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심령, 나 자신의 마음에서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의 부분이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요,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해서요, 내가 영적으로 사모하지 않아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다가 두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바로 확인하고 만일 아직도 고난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로 말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회복해야 한다. 고난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던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마침내 부활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며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고난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거나 생선을 같이 먹거나 또 예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온전히 부활신앙으로 바로 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부활신앙에 바로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신의 신앙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만찬을 통한 의식적 예배 행위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친교하는 일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면서 체험적 신앙을 열망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물론 이러한 신앙 행위도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신앙이야말로 부활신앙을 덧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십자가신앙, 고난의 신앙 속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그 문제로 인해 놀라고 무섭고 어떤 착각과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의심과 불신과 기이하게 받아들임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시간이 이 주일 아침의 예배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난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한 단계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 간에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앞장세움으로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육 간의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